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성인 출현과 세계 평화에 필요한 세 가지 양식에 대하여 말씀드릴 겁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8년생으로 금년에 67세입니다. 출생지는 충북 청원군 강의면 상봉리에서 출생하여 3살 때 공덕은 장기면 대교비로 이사와 20-30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29세에 결혼하여 대전 문창동에서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시절에 제 나름대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을 치료를 하려고 미안 노력을 했으나 뜻과 같이 되지 않자 어린 나이에 인생부상을 느껴서 1년에도 몇 번씩 머리를 깎았다 긁었다 수도를 한다고 산중으로 들락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르는 분을 신도 안에서 만나게 되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공부를 하려고 지금 내려왔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6개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은 내가 준비를 하였으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시기에 저하고 뜻이 통하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가방을 맡기더니 조금 있다가 머리를 박박 깎고 맥고자를 하나 사서 쓰고 하나는 들고서 저를 주면서 저와 같이 가자고 제의를 하시기에 그와 함께 신도 안에서 신원사 쪽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신원사에 도착하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므로 신원사 그 위에 고왕암이라는 앉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저를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자네를 가리키면서 효천아 부르더라는 것을 부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도 많이 들은 이름 같다 그러면서 아마 새벽일자 하늘천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시기에 20대 나이에도 새벽 하늘이라는 뜻을 풀어보니까 뜻이 좋아서 하고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천이라는 호를 그때서 갖게 됐습니다. 그 후 방황이 멈춰가지고 29세에 결혼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출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성은 오가고 먼저선 누를 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남북이 분단된 지 수십 년이 넘었어도 통일을 못하여 이산 가족의 애타는 심령을 느슨하다 볼 때 어느 누군가는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여 남북통일에 이어서 세계평화까지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래도 조금만 힘을 넣되 연구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2005년도 10월 17일에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내용은 세계평화통일연구소. 그래서 명함을 찍고 연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후 단군 동아리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장 어른께 제 명함을 드렸더니, 노인장께서 제 명함을 보시더니, 이 연구소가 남북통일연구소가 아니고 세계평화통일연구소인데, 그러면 연구하는 연구원이 엄청이 많을 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계평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한 명밖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다시 대답하기를 한 명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르신께서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면서 무슨 뜻이냐고 또 재차 물으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나온 연구원 한 사람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딴 분한테 가셔서 아주 위대하다고 저를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 후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그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심을 하고 있던 차제에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엔과, 다음에는 문선병 총재님께서 120개국을 연합하는 총재님이 되셔가지고 세계 평화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은 거리가 멀고, 또한 문 총재님께서 활동하시는 세계 평화에 대한 행사를 보니까 유엔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하시기에 문 총재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에 참석을 하면은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후에 12번 이상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하여 결국에는 좋은 문제를 얻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참부모,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만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수많은 나라가 한 가정 한 가정이 없으면은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는 참부모가 계셔야만이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존재하듯이, 가정에는 참부모, 예여, 참사람, 참가정의 그 진리야말로 제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연구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여 거기서부터 두문불출하고 연구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도중에 또 서당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꿈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자문을 번역하라고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꿈을 깼습니다. 그 후 천자문을 번역하려고 천자문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번역할 수가 없이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학자한테 전화를 하여 꿈얘기를 하면서 천자문을 번역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나도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로서는 난감한 기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책꽂이를 보니까 4, 5년 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천자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유림에서 번역했다는 그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자문을 검토하고 보니까 아주 잘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겠다 하여 천자문을 번역한 후 다시 계문편, 동문선서, 명심보감, 소학, 대학, 중용, 논어까지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역했느냐면 천자문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중용은 정치하는 것이 들어있고 논어 또한 정치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번역을 하고 났는데 또 서당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번역을 잘 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다는 대학 중용보다 7, 8세에 배우는 천자문, 계문편, 동문선서이 번역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를 안 하시고 대학 중용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걸 해석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닙니다. 대학 중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보복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번역한 책은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인성교육 책입니다. 현재 인성교육 책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국가기관하고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출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연구도 다 끝났으므로 이 책을 세상에 배포하는 게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세계의 평화에 대한 해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 문 총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 이튿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총재님께서 제 무릎에 앉아 계시고 뒤에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문 총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기 물 위에 물 한가운데 놓아진 다리를 운전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서 꿈을 해몽을 해보았습니다. 문 총재님은 120개국을 연합하여 총재님까지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바다까지 우리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도를 필 수 있는 그 길을 바다 한가운데다가 다리를 놓아 길을 닦아놨으니까 제가 그 다리로 닦아놓은 그 다리 길다가 운전을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이루라는 그런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노. 참 문산까지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 총재님께서는 일생 동안을 오로지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그 뜻을 저버리지 못하시고 저한테 그러한 현몽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은 참공무, 참사랑, 참가정을 찾는 것만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문제까지 주신 것에 대하여 또 꿈까지 저한테 현몽을 주셔서 저로서는 그 고마운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문 총재님의 크나크신 그 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 70억 인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느 분일까요? 현재 세계는 무서운 핵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들어 그 엄청난 무기로 전쟁을 하려고 여러 나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앞으로 출현할 성인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에 구세주가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출현한다고 예언을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출현한다고 했고 정감록비전은 계룡산에서 정부령이 출현하여 세계의 평화를 이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성인만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면목을 찾기 전에는 세계 평화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므로 그 세 분의 성인에 대한 진면목을 찾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이 한국에서 출연하여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여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성인 출연과 세계 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약 10분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녹음한 것을 들어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인 출연과 세계 평화 메시지. 성인께서 미안하시기를 성경은 구세로 불경은 미륵불 정강로 비결은 정도령이 공간이나라 한국에서 출연하여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출연할 성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세계 평화통일 연구소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핵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길, 세계 70억 인구 모두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인류가 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되면 아동만 남게 되어 세계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세조의 이름을 표리하면 건질구, 인간세, 죄인죄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건진다는 성인을 뜻하고 미륵불은 그칠기, 세갈로, 부처불로 말림의 세세가 흘려 물어뜯지 못하게 하고 핵전쟁을 그치게 하는 부처를 뜻하며 정도령은 오일름정, 길도, 우두머리 명으로 오일 이름 정자를 하다로 풀이하며 여덟 팔, 다규, 큰대, 오름이 합치어 오일 이름 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자세히 풀이하며 여덟 팔, 팔방 세계를 강해 다규, 다기 새벽을 알리고자 큰대, 큰 울음소리를 힘차게 내니 오루, 오늘마다 허무한 핵전쟁의 꿈에서 깨어나 밝은 새벽에 바람길을 걷는다. 이 점이 각계자들은 재룡산에서 다객자들은 정두명이 출연하여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출연하여도 원수까지 살아가라는 성인의 다양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외국 사람이 한국을 도와주고자 방문을 하였는데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와 같습니다. 그 예가 수천 년 전 공자님은 살신성인을 기록하는 인을 가르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하늘과 같이 삼라만상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자비의 참뜻을 밝히셨습니다. 위에서 밝히신 성인의 말씀은 은인과 원수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이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넘도록 성인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여 급기야는 핵무기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되겠느냐? 제자에게 묻자 제자가 대답하기를 100년, 60년, 1년, 하루라고 하자.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재차로 묻자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수만 번 쉬는 아주 짧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도의 눈이 조금 열렸구나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사람은 듣고 오라는 지구를 막론하고 불의에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으로 수만 번 잘못이면 죽게 되므로 사람의 수명은 60년, 100년이 아니라 수만 번 쉬는 짧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바쁘지 말고 내세를 위해 도를 닦는데 전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세계 75인구 모두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밝히신 천국이요 공자, 도자, 소크라테스께서 밝히신 신선세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히신 극락세계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5가지의 해법을 유엔 본부로부터 검증받고자 2010년 5월 10일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후 6월 8일에 아래와 같이 유엔 본부로부터 대신이 왔습니다. 2010년 6월 2일 공개 지tum으로부터 인사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본청에 대한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엔의 본부와 목표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우리에게 글을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 정부부, 공개 진입팀으로부터 이에 유엔 검증 결과를 4차에 거쳐 최고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검증 결과를 대신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국주님께서 동방 예의기구에 이룩한 천서환경을 번역하여 실체된 동방 예의기구를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연구소의 취지문과 함께 책자를 대통령께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대신이 왔습니다. 기라께서 대통령에게 보내어 위원회에 접수된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의 주요 내용,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염려하는 듯이 깊이 담겨진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송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므로 향후 국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인간 세상에 출연하신다. 우선 미륵불 정도령의 성인을 맞이하여 성인의 나대한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4권의 책을 국민의 보로로 인쇄하여 제일 먼저 남북 7천만 동포 집집마다 무료로 전달하고 이어서 전 세계를 향해 배포함으로써 전쟁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단기 4347년 서기 2014년 4월 9일 지구촌 대한민국 대전 세계 평화통일 연구소. 이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력 전쟁을 하거나 평화 전쟁을 하더라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전부 양식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양식을 바르게 얻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몸의 양식이 있습니다. 몸의 양식은 무엇인가? 곡식과 음식이 됩니다. 몸의 양식이 부족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의 양식도 바르게 얻어야만 되지, 바르게 얻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떳떳하게 사업을 한다든지 떳떳한 공무원 생활하여 봉급을 받아서 양식을 얻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쁜 일로 사기를 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 우려하셔가지고 바르게 없는 양식에 대한 수많은 경전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어질 양자 알식자고 몸의 양식은 양식 양자 밥식자입니다. 발음은 똑같지만은 한문의 뜻은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양식은 무엇을 마음의 양식이라 하느냐? 지식과 지혜가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은 불량한 사람이 됩니다. 어질게 안다는 양식의 반대는 불량입니다. 불량한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즉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범법행위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 씻지 못할 고통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르게 마음의 양식을 얻는 학문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의 양식이 있습니다. 운의 양식하면 흔히들 운명이라고 많이 합니다. 운명은 사주팔자, 관삼, 풍수지리 전부 이게 운명으로 들어갑니다. 운의 양식은 모양양자, 법식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시 또 풀이해서 말하면 격식과 노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호를 주려고 하는데 무슨 건설로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는데 무슨 한의원으로 이름을 지면 양식에 맞게 즉 격에 맞게 짓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격식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짓고 양식에 맞게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사업이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양식은 제가 이제 책을 4권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오늘 이제 이해하실 걸로 믿고, 오늘은 시간상 운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운의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궁합은 바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궁합과 안 맞으면은 안 되듯이, 즉 음식이 맞는 궁합은 독이 없는 송이버섯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독버섯을 먹으면은 이것이 음식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중독으로서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궁합이 안 맞으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예가 있듯이 이름 또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 가지 양식이 이렇게 바르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얻지 못할 때는 굉장한 파란 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과 사주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라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고, 팔자라는 것은 거기에 네 기둥의 8글자를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사주는 의임양 오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주뿐 아니라 삼남한상 모두가 음양 오행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음양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하늘과 땅으로도 비유합니다. 아버지만 있어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어머니만 있어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 하나를 이루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삼남한상도 음양이 없으면 하나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양이 있으면 무엇으로 만물이 태어나냐? 오행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오행은 뭐냐? 금, 목, 수, 화, 토. 사람 몸에 있어서는 이게 5장이 됩니다. 지구에 있어서는 5대양 6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5장 6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병이 과해서 생기고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할지라도 한두 그릇을 먹을 양인데 3그릇, 4그릇, 5그릇을 먹으면은 배탈이 나가지고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굶으면은 이것도 또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알맞게 먹어야 되듯이, 사주도 금목수와 새나무가 한두 개씩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3개 이상이 들어있을 때는 과식한 것 마냥 독이 돼서 하는 일이 안 풀리고 모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서 사주를 붙이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보사법이 있습니다. 보사법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넘치는 건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보사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만 보사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성명과 사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주에도 보사법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도 물이 부족하면 숙이고 하는 약을 쓰고, 몸이 너무나 뚱뚱하게 벗을 때는 이뇨제를 써서 소변을 빼주는 것이 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가 빠져서 정상적인 체중이 돌아와야만이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같이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건데 사주도 치료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약과도 같고 거기에 또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문과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기절까지 해서 쓰러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름은 불러만 주는 건데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침을 맞는 것도 아닌데 무슨 효과가 오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창칼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창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기입니다. 기운이 있자. 왜냐하면은 창칼을 아무리 깊이 찔러다 몸에 찔린다 하더라도 기절을 하지 않지만은 기막힌 소리를 들으면 금방 기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기가 정신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령도 말을 인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 사형시켜 판사가 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그 말이 뜻이 그래서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름에는 다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모르는 뱀이 키리스를 들이면 한 개씩 춤을 춥니다. 음악의 음대도 나오기 전에.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몸의 영감으로서 사람 어디를 무서운 데 가면 핏핏하고 이렇게 무서운 그런 소름이 끼치는 게 이렇게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더라도 그 이름이 뜻이 한살 모래 아니가 이름을 주님 줘서 뭐 뜻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좋은 뜻의 영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뱀이 음악의 음자도 모르지만은 격쾌한 피리스를 들이면서 한 개씩 춤을 추고 있기 그와 같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지은 이름하고 호를 잘 지어가지고 효과 보는 것 똑같은 사주 진급이 더딘 이름 또 격에 맞지 않는 이름 이런 몇 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잘 진 이름은 두 분만 우선 이렇게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삼성건설의 이건희 회장님을 이름을 불러볼까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건자가 건강할 건자다가 빛나리 자입니다. 빛나리 자는 그게 불화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등불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호가 석삼자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등잔불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삼합이 맞는다 해가지고 합이 들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삼성 그룹만이 무조되고 일어났다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모든 회사를 이어받는 저기는 장남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은 차남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드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새 별이 빛을 발하고 땅에서는 건장한 등불이 빛을 발하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반도체, 이 전기가 등잔불과 별빛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로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정구 선수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권투 챔피언을 따기도 어렵지만은 한 번을 따면은 한 번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정구 선수는 어쩐 일인지 15차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이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발을정, 아홉고, 몇 글자. 그렇게 아홉 글자는 끝가는 자기 때문에 이게 끝날 자도 풀이야 합니다. 그래 한문은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풀이하기 때문에 밑에서
여기서 부리면 끝까지 바른 기운을 베풀라고 응원 기도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홈런더의 이점이 특히 그 용기를 얻어서 19차 방학까지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우를 잘 지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전 이명박 대통령 아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사주는 금목수화 토 5가지 중에서 딴 것은 다 알맞게 하나씩 들어있는데 쇳덩어리만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가 들어있으면 밥을 4그릇 들은 형국으로 아주 과식한 형국인데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빼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가 많은 걸 빼주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샘물이 나오면 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이를 빼니까 1000개가 물수가 2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가 되니까 한두 개까지는 밥을 한두 그릇 먹는 것 같기 때문에 기준이 돼서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되신 후에 미국을 가셔가지고 소고기 형상을 했는데 대통령 사상 1만 명도 많은데 100만 명이라는 촛불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때 가신 나라도 안 좋은 나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방이기 때문에 서방은 금으로 들어갑니다. 금이 많은 사주가 금이 많은 나라로 가시면 안 맞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소고기를 협선한 것은 얼음도기 때문에 얼음은 것은 이게 금입니다. 이게 약한 것. 소금도 바닷물이 굳어가지고 금이 됐더니 그래서 얼음물이 나오면 얼음이 없어지지. 아무리 강한 강천도 샘물이 나오면 새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배가 잔뜩 부를 때는 밥 한 수저도 안 넘어가는데 사주에도 금이 4개가 있어 밥을 4그릇 먹고 있는 형님이 수십만 톤을 계약을 했으니까 운기적으로다가 살아나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데에 입각했는데 이걸 녹여줘야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촛불 시위가 수십만 군데는 그 얼음을 녹여줘가지고 대통령을 운기적으로 살린 것과 같은 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물을 만나야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신 후에도 대운하를 말씀하셨는데 대운하는 현재 경제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신 후에 그 4대강을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걸만 보더라도 이게 사주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이는 바로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문명을 고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이러다가 살아갈 것을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는 운명으로다가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호를 잘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김근태 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이 그분이 젊을 적에 대무로 인해서 고문을 많이 당한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는데 하루는 이분의 특별 보좌관을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더니 선생님 이름 지면은 3일 만에 효과가 옵니까? 묵걸래 뭐 3일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문창동에 2시간 만에 온 사람이 시절했더니 김근태 씨 좀 이름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글자 무슨 대자냐 그랬더니 무궁화 글자 클대자라고 하여 지가 풀이하기를 클대자는 그 물수면인데 무궁화의 뿌리가 무궁화나무 뿌리가 큰 물을 만나니까 수생목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제가 반대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이름을 쓰게 되면 죽을 고기를 무지하게 이기는 이름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젊은 시절에 대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고문을 최고로 많이 내서 죽을 고기를 제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반대로 뿌리하십니까? 묻길래 물도 나무를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닷물은 나무를 죽입니다. 클 뼈자는 큰 거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바다에 뻗으면은 짜기 때문에 이게 살기가 어려운데 죽을 뼈를 많이 먹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이름 좀 줘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3일 있으면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 양반의 최고위원이 돼야만이 자기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저지게 됐는데 김근태 씨 사교를 보니까 금목수와 도행 중 새벽이 태어났는데 새벽에는 태양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태양불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보이들 않게 불 속에서 힘을 내고 그러다가 딴 사람은 대모를 해도 앞이 보이니까 잘 피해서 공원을 많이 안 되겠는데 이분은 보이들 않으니까 불 속에서 힘을 띄고 그러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서 공원을 당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은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불을 그런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 법중자에다가 밝을성자를 이름 지어줬습니다. 밝을성자가 태양불하는 날일 빛이라 이름성자를 쓴 자입니다. 그래서 법도 이렇게 환하게 밝히라고. 그래서 이분이 최고위원이 당선됐는데 아나운서가 2번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정동영 씨하고 김근태 씨는 뒤 배경 듣는데 당선되기 최고 어려운 최고위원회 한 번에 됐다고. 그래서 김근태 씨는 끝까지 의장까지 무난히 이렇게 하고서 지내시고서 얼마 전에 문명을 하셨는데 또 뉴스에 2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큰 벽이 떨어지다. 그래서 이분은 그 호를 잘 받아서 참 별이라는 그 명예까지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60대는 지금 노인을 치지 않는데 지금 올해 장사하는 일인 좀 줘주지 이게 어째 이렇게 그건 안 줘졌습니까? 그걸래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젊으실 적에 대무로서 고문을 많이 안 당했으면 되는데 고문을 하도 많이 하고 몸이 사을 대로 사는 건 그 이름 가지고 어쩌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신다면서 이렇게 지나간 예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서른도시인데 서른도시는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이영철 씨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가수이면서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잘 풀리는가 이렇게 이름을 풀어봤더니 설하면 서럽게 기다리면서 운기도 30년 만에 돌아온 이산가족이요. 그래서 이분은 이산가족 볼 받아가지고 따게 됐는데 이산가족 그 노래 가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던 30년 세월 얼마나 서럽게 기다리는 돌아왔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봐도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곡을 갖게 된 동기가 불거워가지고 하루는 테레비를 다 틀었더니 그때 이산가족 찾는데 4천만 5천만이 흥분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서른도시가 테레비를 다 틀으니까 그것이 계속 나와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딴 거보다도 이산가족에 관한 노래를 작사를 해가지고 부르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사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을 했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는데 3번인가 5번 이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서른도라는 이름도 서러운 이름인데 그 가사도 서러운 내용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국 사장한테 그걸 드리니까 무릎을 탁치면서 잘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서른도라는 이름을 누가 줬을까 궁금한데 또 테레비를 들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른도시 젊은 시절에만 하더라도 가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말하자면 향발 되는 분이
선배를 드시는 분이 권투 라운드 뒤덮기 열심히 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라운드라는 홀을 받았대요. 그래서 권투 라운드 뒤덮기 열심히 뛰어서 음반을 내게 됐는데 음반에다가 이름을 라운드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면 뭐 권투 라운드 해가지고 어째 뭐 놀림감도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서른도씨가 생각할 때 학원도로 할까 기문도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설자를 넣으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 설산에서 도자가들에게 돌을 닦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 서른도씨가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것을 텔레비를 봐서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호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운명이 좋은 방향으로 개척이 된 한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 회원으로 계신 분이 얘기를 해서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손님이 와서 사주를 감정을 하는데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이 쌍둥이가 아니니 시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똑같으면 똑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답이 나오면 두 사람 중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틀릴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대니까 신쌍둥이라도 이름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은 이준우고 한 사람은 최영식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우는 법주자가 물수견이요 넓으로자가 또 물수견 물이 두 개가 있고 최영식은 채자도 나무 목자 영화영자도 나무 목자 시무식자도 나무 목자 세 개가 나무가 들었는데 이 두 분 사주가 물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준우 씨는 아들이 있고 이 이름이 좋습니다. 그 아들만 형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최영식 씨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딸만 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은 좀 출가 A하고 해서 시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사주가 똑같은데 어째 그 반대를 얘기를 합니까? 한 곳은 아들이 둘 있다고 한 곳은 딸만 둘 있는 걸 합니까? 근데 이분이 철학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준우 씨는 사주에 물이 부족한데 물을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돕고 최영식 씨는 물이 부족한데 나무 세 개가 물을 빨아들였으니까 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씨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최영식 씨는 얼마 전 참 장면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갈이 되면 사람이 생명할 수 없는데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이름에 대해서 똑같은 사주를 해도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흔히들 세복종자 이렇게 돌림자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복종자를 쓴 두 사람 사례인데 여기는 이름이 좀 잘못져가지고 진급이 더 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어느 분이 이제 남편을 이름 좀 한번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봤던 이름이 세복종에다가 큰 글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직장에 나가면 진급이 안 되는 이름이라 했더니 시청에서 과정으로 18년 동안 근무자라고 소문났는데 진급이 안 돼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알아봐도 그걸 맞추는 데가 없어서 여기를 왔는데 선생님을 이걸 맞추시니 선생님은 혹시 도통 신통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나는 그런 건 모르고 이름에 그렇게 나옵니다 했더니 그럼 그 진급 안 되는 이유를 이름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하더라고. 설명해 주기를 이름은 기도가 같기 때문에 세국 중에 큰 덕자를 썼으니 큰 덕이라는 덕을 베푼다. 덕이라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을 도와주는 게 덕을 베푸는 건데 그 때문에 종교의 덕이 덕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수백 번 이게 덕을 베풀라는 얘기 그냥 덕을 베풀어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진급이 잘 돼 올라가면 밑에 부하들한테 종교의 덕이 공덕을 쌓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급이 안 된 겁니다 했더니 이해가 가니까 그럼 호를 하나 저십시오. 그래서 호를 져줬는데 꿈까지 현몽을 잘하고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3개월이 넘어서 다시 들리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선생님 꼴을 봐도 그런가 진짜 한 달 만에 국장급으로 진급이 됐습니다. 국장급은 뭡니까? 이렇게 한밭도서관 관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밭도서관 초대 관장이에요. 우종덕 씨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 만에 됐으면 빨리 그 기쁜 소식을 인져서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된다니까 이렇게 이름도 적었다고 18년 동안 진급하는데 진급될 것 같으면 뭐 이름 안 고칠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4, 5년간 진급이 아니다 됐으면은 4, 5년간의 기회가 있는데 진급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4년이 넘으면 진급시설 다 놓쳐버리고 이건 4년이나 18년간 안 됐으니까 진급시설 다 놓쳐버린 것다가 아주머니께서 꿈까지 좋게 현몽을 하고 이름을 또 받아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이름이 조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가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물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졌어요. 그러더니 웬걸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면 무섭게 10살 먹은 초등학생을 데려와서 이게 이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이름을 못 믿었을 때 요 얘기까지 학생까지 이름을 맞추면 자기 남편이 이름으로 때문에 진급팀을 믿으려고. 그때 이 애가 이름이 남명남자에다 쓰림자를 쓴 거예요. 얘는 일생 동안 불조심해야 되는 이름이라 했더니 깜짝 놀라더니 얘가 굉장히 찬찬한데 불한테 여러 번 놀랬습니다. 그 엄마가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그게 어째 이게 불화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불조심이 나옵니까? 남는 남자는 동서남북할 때 쓰는 건데 동력동자는 예, 동방의 목이라 해서 나무목자를 쓰고 남는 남자는 남방의 화라 해서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또 태양이 남쪽에 제일 뜨거우니까. 그렇게 되면 불화자가 되면 화용이가 불을 쓰라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속담에 나무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 따라 사고당하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고당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반대적,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자기 자신을 믿고서 자주 이 접하는 게 실수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듯이. 그 여기는 자주 불을 쓰라고 하니까 불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실수를 하기를 해서 그런, 이제, 나무 잘 타는 나무에 떨어 사고 당하는 거면 그런 원리인데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도사님을 만났다고 이런 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종이라는 두이자다 세복종자를 쓴 사람이 그 부인이 왔는데 그 이름 좀 막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밤절시경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주 근무도 잘하는 저기 진급이 안 되는 분인데 이것도 18년 동안 근무 잘하고 소문났는데 그 진급도 안 되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종도 칠 때에 치는 건데 치지 않을 때 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합니다. 종이 칠 때는 언제냐? 새벽 인시거든. 새벽 3시나 4시나 5시죠. 근데 한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뺑뺑 치니까 부지런해야 5시간 후에 쳐야 되는 걸 갖다가 미리 하게 부지런히 떠는데 공항에 잠든 사람을 깨우니까 세상 사람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꿀을 한번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에 실패한 분인데 이분은 제가 20년, 약 20년 가까이 전에 집을 짓는데 나무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재소 그 사장님 오셨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시간이 있어 이름을 감정을 하게 됐는데 그 자기 남편이 믿을 신자에다가 힘을 신자를 썼어요. 그래서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월달이냐 음력으로. 이분은 사업을 하면 무조건 깨집니다.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직장생활 하면 그래도 좀 떼어나가면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 최고 큰 목재소를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몇 년도 안 돼 망해서 대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목재소를 운영하면서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게 나옵니까? 사업이 안 되게. 1월달에 아무리 믿음 있게 나무를 심어봤자 거기서는 얼어서 다 죽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러고 끝은지는 앞으로 세계를 바르게 주도할 나라, 즉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도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제가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또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함께 발달이 돼야 돼요. 정신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면 우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물질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정신문명을 일으킬 나라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나라 지도를 보면 완전한 장딱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구리보다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그랬더니 장딱은 새벽에 꼭표구에서 험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얻었기. 그래서 세 분의 성인이 정도영에도 그 속에 다글자가 들었고 계룡산에도 닭개자가 들었었기.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 지도도 장딱 현상이고 그래서 한국의 닭개자가 들은 계룡산에서 다글자들은 정도영이 험한 획선점을 꿈꾸고 있는 대개를 장딱 목소리를 해가지고 일제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이 하고 중국이 정신문명을 일깨우는 나라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일본인데 여기는 물질문명. 지구상에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인데 미국은 코끼리 형상이에요. 코끼리 명당은 크거든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왜 뉴욕 워싱턴 이상하게 중앙 부분에 두고 갔어요. 명당차에 있었거든. 그래서 나라도 크지만은 아주 구강하고.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 기들하게 용형상이에요. 용은 자꾸 꿈틀꿈틀 승천하려고 했더니 입에서 불을 잘 뿜어내기 때문에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그런 원리가 아닌가. 그래서 용은 조화를 잘 부리기 때문에 불로 만드는 이런 최첨단이 기술이 일본이 흑림이고 그래서 두 나라가 과학과 물질로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주도 역할을 하는데 국기까지는 또 일치가 돼요. 일본 국기는 동그란 태양으로서 이것이 뭐냐면은 시두리 한국은 음양으로 대해서 날들이 대해서 1월 해와 달이 별을 짜듯이 해서 음양을 조화를 하나 대낮을 밝혀요. 국기가. 그러고 이 중국은 5개의 별로서 시두리이고 미국은 또 공유 이렇게 10개의 별보다 날들이 10배 이상 많거든. 그래가지고 찬란한 밤하늘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세계를 평화스럽게 이루는 이런 국기까지도 이렇게 참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이 네 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주도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